예, 오늘 성경 속의 장소는 다시스입니다. 지지난번에 그 니느웨를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쪽 니느웨를 살펴보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유니스라고 이제 꾸란에 나오는 그 선견자, 선지자의 이름이 이제 요나라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를 좀 이렇게 좀 자료를 얻게 됐는데 이것도 해도 되겠구나. 근데 이제 다시스에 대해서는 좀 망설였던 게 다시스가 성경에 언급은 많이 되는데 실제로 다시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장소와 사건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다시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실 없고, 근데 다시스가 좀 갖는 의미는 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으면서 좀 나름대로 좀 몰랐던 것들도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고, 이 다시스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때 주석에서는 이 다시스는 금속, 뭐 재련 이런 뜻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이제 지냈죠. 몇십 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근래 주석과 이제 원어 사전들이 새롭게 이것을 좀 이제 좀 유력했던, 그때는 이제 아주 소수 의견이었는데 이걸 좀 새롭게 이야기하는 단어의 뜻은 파괴라는 뜻, 그리고 정복된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쓰였다. 이게 사실은 요즘 더 큰 이제 더 많은 자료에서 이 다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타르쉿인데 이거를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디 두란노 성경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금속 재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도 돼 있고요. 또 여러 또 다른 자료들 주석들을 보고 근래 이제 최신 신학 자료들이나 구약 자료들을 보면 파괴라는 뜻, 그리고 정복된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좀 상반되게 나와서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만 3,5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사진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다시스 히브리 말로 타르시시고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뭐 그래도 어떤 의미를 그 의역적으로 했을 때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또 아리아어에서는 해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발음, 같은 발음의 단어가 해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변이라는 게 이 지역이 추정되는 지역으로 볼 때는 제일 어떻게 보면 근접한 단어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쪽 말이 더 한데, 이게 히브리 말로 오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뭐 발음을 들었겠죠. 뭐 페니키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뭐 다시스라는 이름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런 단어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합니다. 이 다시스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 방금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이 먼 거리에 있는 이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남쪽에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칠해놨는지 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안달루시아라니까, 미국에 보면 여러 주가 있잖아요. 여러 뭐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이렇게 구역이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여러 구역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녀오신 그 산티아고는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고, 최남단에 있는 지역은 안달루시아라고 해서 여기가 인구는 제일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구역인데 이 부분이 이쪽이 다시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도 사실 방대하잖아요. 저희 하트 모양이 있는 데가 중심이고요. 그 위로 빨간 줄이 조금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 지금 방전사님이 안 계셔서 확대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다시 준비한 것이 요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일단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스페인 남부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주된 학자들이고, 또 일부에는요 이 다시스가 여러 자료에 섬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이제 광물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게 스페인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는 섬 사르디니아라는 섬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트가 있는 저 섬이 있죠. 저게 이탈리아 서쪽에 있는 섬인데 이게 사르디니아라는 섬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스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이게 섬이라고 이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스가 섬으로 자꾸 나오니까 아 여기 섬이면 여기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섬입니다. 뭐 사르데냐라고 이제 축약했었는데 사르디니아, 뭐 사르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다시스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이고요. 여기 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진인데 아까 그 안달루시아를 이제 좀 크게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빨간 그 경계가 이 구역의 경계인데요. 이 안달루시아 안에 그럼 어디 부분이야? 이게 워낙에 크니까 이게 그럼 어느 부분이냐라는 것도 이제 학자들에서 좀 다르는데 가장 예루살렘 쪽에 인접한 해안에 있는 게 말라가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비야라는 요 가운데 그러니까 어디로 그냥 집을게요. 여기가 세비야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기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점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카디스라는 곳이고 그 아래쪽은 이제 어떤 도시는 아닌데 그 지역의 이름이 타르테수스라고 해서 다시스의 이제 스페인 발음 비슷한 타르시수스라고 하는 공원이 있고 그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 어디쯤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좀 가까이 좀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제일 유력한데 저 위에가 카디스라는 곳입니다. 이 위에 하트가 그리고 밑에가 타르세수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동네 이름인데 여기에 이 강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 파란색이 강인데요. 구아달 퀴비르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아달 퀴비르 이게 너무 어려운데 구글 지도에 했더니 여긴 과달레테라고 걔네들 말음으로 과달레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에 과달레테, 그러니까 과달레테는 오늘날의 이름이고 구아달 퀴비르 강의 하구에 있는 항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가 다시스겠구나 하다 보니 그 하구에 제일 근접한 게 아까 말한 카디스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카디스랑 아까 얘기한 세비야, 그 내륙에 있는 세비야, 그 사이 어디쯤에 그 타르세수스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타르테수스가 이제 고대 왕국의 이름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고대 왕국이 성경 표현으로 다시스로 불렸을 거라는 거고, 그럼 타르세수스라는 그 왕국이 이쪽 어디쯤에 그 어떤 큰 무역항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좀 풍경을 보면 처음에 그 제일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에 말라가라고 하는 동네 아까 아래쪽 동쪽으로 있던 그곳의 도시의 풍경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냥 연속해서 넘겨주시죠. 한 4장을 준비했는데 이런 해안을 갖고 있고 다음 사진도 그냥 활발히 인구가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안달루시아라는 곳이.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이렇게 발달된 항구가 여전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세비야라는 곳인데 이곳은 내륙이에요. 내륙이다 보니까 항구가 없는데 물길이 잘 돼 있어서 그 아까 그 강 있잖아요. 그 강과 좀 연결이 돼서 충분히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강변에 있는 뭐 무슨 성이라는데 정확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왼쪽으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왼쪽으로 바라보면 이제 강이 이렇게 저희 한강만은 못한데 이렇게 강이 계속 있고 그 강을 중심으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좀 발전된 도시의 모습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내륙에 있는 세비야라는 곳이고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카디스라는 곳인데요. 여기 지금 항구와 해안 뭐 이런 것들 첫 사진이 뭐 해안에 이렇게 해변도 좀 잘 발달돼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 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이거 뭐 성경의 어떤 그것과는 연관되는 게 아니고 스페인의 옛성들도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유적들도 많이 있는 곳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해안가에 이런 모습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구 근처의 도시인데 다음 사진이 이렇게 그냥 많이 발달돼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르테수스라고 이제 동네 이름이 불려지고 공원도 타르테수스 공원도 있는 그 지역이 그 바로 밑에 이 카디스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 해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이런 해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뭐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카디스가 좀 더 유력하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이야기들이죠. 여기가 보면은 아까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이에 넣었어야 되는데 처음 사진 아니요 처음 지도 예 보면은 이 스페인과 아프리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브랄터 해협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진이 보여드리면 마지막 사진인데요. 아까 마지막 두 장인데 저는 뭐 가까우면 얼마나 가깝겠어 했는데 대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깝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이 지브랄터 해협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뭐 사실은 지금 현재 시대에선 가장 발전된 지브랄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그 정도. 요거는 뭐 성경 다시스랑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렇게 해상 무역이 어쨌든 굉장히 발달된 동네라는 것을 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다시스가 어떻게 좀 등장하는지 오늘 그걸 좀 중심으로 좀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어떤 무슨 고고학적인 역사 자료라든지 어떤 발굴된 그런 것들이 있질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다시스가 어딘지도 사실은 지금 정확히 여기다라고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성경에 다시스가 어떻게 언급이 됐고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오늘은 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4절에서 5절에 이 다시스가 등장하는데 여기선 발음이 우리 성경으로 옮길 때 달시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쭉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역대상 1장 7절에도 똑같이 야완의 아들이 나오는데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그 창세기에는 달시스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 표현이 됐는데 이게 역대상에 오면 똑같은 사람을 다시스로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은 똑같은데 이건 사실 번역의 어떻게 보면 실수나 번역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다시스와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시스는 완전 다른 겁니다. 여기 사람 이름이고 우리가 아는 건 다시스, 동네, 그 도시의 이름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이 다시스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 여기만이 아니라 역대상 7장 10절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역대상 7장 10절입니다. 여디야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빌한의 아들들 그 후손들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또 다시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사람 이름으로도 좀 그렇게 제법 그래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좀 보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 본문인데 요나서 1장 3절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곳 그 목적지로 다시스가 등장합니다. 뭐 이건 읽어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 때에 바사와 메대의 7방백, 7귀족이죠. 그 귀족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 1장 14절입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광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람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 이름으로도 등장하고 요나서에서 또 이제 저희가 발견하는 이 다시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하려고 했던 그 다시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다시스라는 것이 어떤 지명을 지칭하는 어떤 고유 명사이기도 한데요. 이제 열왕기나 시편 쪽에서는 조금은 좀 다르게 쓰이는 역사적인 사실로도 분명히 쓰이긴 하지만 좀 더 큰 상징성을 좀 갖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10장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역대하 9장 21절에는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 이제 똑같이 기록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 구절이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이 지역이 어딘지 아직도 논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지금 우리 지브랄타 해협에 그 있는 그 곳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의 섬 사르디니아인데, 요 근래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다, 아프리카 카르타고가 맞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냐면 70인역에 여기를 카르타고라고, 이제 다시스를 카르타고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럼 카르타고가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 자료에 다소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거가 좀 미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번역상의 오류를 가지고 근거로 삼는 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이제 그 주장이 이제 맞대응을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과 역대하 이 부분을 보면서 뭘 가지고 왔다 그럽니까? 3년에 한 번씩 배가 가서 금과 은과 이거 가져오는 건 뭐 상관없는데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선 스페인은 이건 드물다는 거예요. 코끼리 상아도 드물고 공작은 잘 모르겠는데 원숭이를 들여오는 것도 드문다. 그럼 이거는 아프리카 인근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가지고 이게 카르타고일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근거를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거는 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22절 이후에, 열왕기상 22절 이후에 이제 홍해에서 뭐 이렇게 홍해와 없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홍해에서 이렇게 계속 무역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홍해가 얌수프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얌수프가 갈대, 바다,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바다, 해초라고도 하고 갈대라고도 하고 바닷가 갈대라고도 하는 이 단어와 이제 바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그 히브리 말로 그냥 하면 갈대 바다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빨간 바다인데 홍해인데, 히브리 말로는 홍해 그러면 갈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무리하게 성경 해석하는 부분들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협, 홍해 해협을 건넌 게 아니라 큰 갈대 바다를 건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원어대로 하면 이게 사실은 구약을 배울 때 좀 처음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죠. 뭐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게 갈대 바다를 그냥 가로지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럼 애국 군대는 갈대밭에서 빠져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또 좀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왕대일 교수님입니다. 왕대일 교수님이 그때 설교 중에, 용동에 있을 때 설교 중에 바다를 부르는 이름들이 이제 지역마다 다르죠. 저희 서해를 우리나라는 뭐라고 주로 부르죠? 황해라고 부르죠. 왜 황해입니까? 탁해서 황해서 누를 황자를 써서 황해라고 하는데, 그 해변가에 해초, 그러니까 바다 갈대가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다를, 홍해를 그냥 갈대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그 바다를 뭐 어떻게 부르는지 그 지역마다 다 다르게.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되게 매국노처럼 될 수 있겠지만,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는 일본 사람은 동해라고 안 부르거든요.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라고는 안 부릅니다. 그렇게 이 홍해에 대해서도 별칭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갈대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충분한 이유가 해초들이, 그리고 또 성경에 그 갈대를 해치고 갔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안 되는 것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갈 때 바닷속 해초 사이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런 한 단어 때문에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어긋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다 보면 카르타고의 설도 사실은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한다면. 근데 이제 역사적인 이제 어떤 사람들, 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와 성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와 그런 어떤 결과물을 한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카디스 연안, 그 스페인 쪽이 훨씬 더 유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자료들의 지칭들과 또 오늘 성경에 있는 열왕기하 10장과 역대하 9장에 있는 이 공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공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공들의 원숭이 또 상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좀 저희가 혼란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22장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여호사밧 시절에 이 다시스와 교역을 위해서 배를 짓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6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라. 아까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함께 이것을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제조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스가 그만큼 그 해상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도 찾게 되는데 에스겔 27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중해 안에 해상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가 다시스라는 것을 에스겔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다시스 또 다시스 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먼 나라를 여행하는 배를 다시스 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아주 먼 곳, 아주 머나먼 곳의 어떤 상징처럼 머나먼 곳에 뭔가 좀 부유하고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어떤 약간은 상상의 세계와 같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다시스를 표현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머나먼 곳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 다시스를 하나님도 언급하신다는 거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저희가 보고요. 또 시편 72편 10절인데 이건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절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위용이 얼만큼 대단했냐?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나라에서도 조공을 바치고 저 멀리 있는 다시스에서도 나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여러 섬들에서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위세가 이렇게 먼 곳까지 위세를 떨쳤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다시스를 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시스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먼 곳, 그러니까 좀 멀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 그러면 멀리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요나에서도 이 다시스는 구체적으로 스페인의 어떤 남부 지역 이거를 상징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뭐 구체적인 팩트지만 성경에서 갖는 의미는 그것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이 지역이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이제 점령됐고 개발이 됐던 도시로 이야기합니다. 뭐 철이나 은이나 그런 광물들이 풍부하게 생산됐던 곳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해상 무역항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곳이고 헬라의 그러니까 그리스의 여러 섬들과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그 카르타고 이제 70인역의 카르타고로 해석이 된 이유이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주전 500년경에 카르타고가 여기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타르투소스의 그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카르타고로 지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70인역의 카르타고로 기록된 그런 어떤 이유로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다시스에 대해서 언급된 것 중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트라이안이랑 하드리안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이곳 출신이었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르디니아 그 섬으로 이제 추정하는 것은 페니키아 이제 비문에 이 다시스가 섬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래서 그쪽이 아니겠냐라는 이제 설이 있었다는 정도가 이 고고학의 연구로서의 다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들을 게 참 많은 얘기긴 한데 뭐 여러 얘기들 하죠. 에스겔서에 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욥바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잖아요. 이건 욥바 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만만 말씀드리면 욥바가 오늘날의 어느 도시일 것 같습니까? 대충 저 해안가 어딜 텐데 그때 당시에 욥바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솔로몬 때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 하는 그 두로 왕이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주잖아요. 그때 그 두로항에서 지금 이제 레바논이죠. 그 두로항에서 엄청난 많은 백향목을 실어서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야 되는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항이 욥바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절에도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가 욥바항이었거든요. 욥바항이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도 그 정도의 항구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에도 그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 하다가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 욥바 이제 욥바로 내려가면 뭐 베드로도 욥바에 거했던 그 신약 구절들 그래서 욥바가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욥바가 어디쯤일 것 같아 그러면 잘 모르죠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이죠. 언제부터 예루살렘이었죠? 네, 이걸 좀 말씀드리면 1967년에 수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48년에 독립을 하고 그때 독립했을 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텔아비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걸프전 때나 이럴 때 보면 텔아비브에 뭐 미사일 날라오고 뭐 이런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행정과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가 텔아비브입니다. 이 텔아비브에서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시오니즘의 그 절정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수도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967년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그럼 텔아비브가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거대 도시가 됐냐? 지금 제일 큰 도시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거든요. 텔아비브를 우리는 텔아비브라고 부르는데 그쪽 사람들은 욥바 텔아비브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바예요. 거기가 욥바였고 그 지역이 욥바가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름다운. 그 텔아비브는 무슨 뜻이냐면 텔이 언덕이잖아요. 저희들 했을 때 텔 이렇게 계속 나와 언덕이고 아비비 이제 봄이란 뜻에서 아름다운 봄의 언덕이 됩니다. 텔아비브가 그러면 왜 뜬금없이 텔아비브가 됐을까요? 여러분 숙제인데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어느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묵상하다가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에스겔에 나오는데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죠. 정확히 유다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던 동네 이름이 델 아빕입니다. 델 아빕. 에스겔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이 욥바가 가장 거대 도시니까 그때 당시도 그곳의 이름을 바벨론 포로기에 자신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도시의 그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따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는 그냥 텔아비브라고 하는데 델 아빕 성경으로 하면 델 아빕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델 아빕 그래서 텔아비브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보면 좀 할 게 너무 많은데 나중에 욥바 때 한번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욥바도 걸리게 되고 또 요나 이야기도 더 얘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다시스 먼 곳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욥바를 거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을 좀 보면서 이 다시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교훈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또 과오를 겪죠.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잘못하면서 사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만 잘못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역시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행착오 또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선택 이런 것에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번에 온전해지고 그리고 한결같이 정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늘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 한계죠.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져서 불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충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잘못을 점점 줄여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돌이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시행착오죠.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아주 정반대로 갑니다. 예루살렘 뭐 북이스라엘의 뭐 선지자였으니까 북이스라엘 뭐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거기서 니느웨는 동편에 있죠. 동편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편, 정확히는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니느웨였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하니 그걸 회개해라라고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요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니느웨와 아주 정말 정반대 서편의 제일 끝 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 요빠 항구로 가서 다시스행 무역선을 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가장 활성화된 항구고 그곳에 가야 그래도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 다시스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입니다. 현재 레바논 지역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식민지로 뭐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갈 생각하는 그래서 대서양 연안의 그 지중해에 굉장히 큰 광업 도시고 사실은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든지 요즘 코리안 드림처럼 그냥 그쪽에 가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 드림시티가의 개념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요나가 그곳을 이제 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길을 택하게 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죠. 요나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 원수의 도시 또 내 시선으로 봤을 때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는 도무지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직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만 상대로 나는 사역을 할 거지 저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인간들에게는 내가 가서 사역할 마음 난 추호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이 요나가 우리랑 너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 내 기준이 많이 들어가요. 내 판단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하면 좋은데 여기에 많은 고려가 들어갑니다. 내 기준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취향이 들어가고 내 사상이 들어가고 내 주관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 가운데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의 하나죠. 그런 내 취향,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행하려는 고집이 내게 있는지를 항상 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닐까?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일까? 내 기준 아니야? 이런 의심을 스스로에게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반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그냥 지키기 싫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못해요 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숨어버리면 되죠. 하나님 나 못 찾겠지 하고 숨어버리면 되는데 얼마나 그 반감이 심했는지 정말 오버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이나 이사야에서 구약에서는 다시스는 제일 먼 곳이라고 이제 개념을 갖고 있죠.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고 안 해요. 그래서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낯을 피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불편했으면 그랬겠냐라는 거죠.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서 정말 머나먼 세계로 떠나고자 했죠.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된 게 저기가 좋고 뭐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겠죠. 이스라엘 떠나서 머나먼 미국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서 벗어났을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웃긴 것이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해요. 여러분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정기 배편이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그 정기 배편은 분명히 없었을 거고 또 솔로몬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운항선 이런 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해도 정시에 제대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건 사실 오늘날이나 그렇지 그때는 어려울 일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마침 이 배편을 만났다.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건 그래. 이건 세상이 나를 돕는다. 우주가 나를 돕는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마침 내려갔는데 다시 들어가는 게 야 이건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늘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죄악의 길은 굉장히 타이밍도 좋고 너무너무 수월하게 가게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물려 떨어지지?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되지 하고 뭐 형통하는 것 같이 뭔가 다 잘 풀리는 것 같이 가는 길이 죄악의 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가는 길을 어느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마치 기계의 윤활유가 이렇게 잘 쳐져서 정말 매끄럽게 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과 반대로 가는 길이 정말 마치 기계의 윤활유가 잘 쳐진 것처럼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불순종의 항구에 내려가자마자 마침 거기 가는 배를 만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마침 무언가를 만났다. 마침 내가 불순종의 항구에 갔는데 만나게 되는 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운이 좋게 술술 잘 풀린다? 마냥 좋아할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인데 이게 너무 잘 풀린다. 그럼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늘 스스로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잘 풀리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도우시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잘 풀리는 거야? 이걸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범죄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하는 것이 에덴 동편에 놋이라는 땅이 원래 있었고 거기에 가인이 갔다라고 생각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정착하고 살게 된 그 땅의 이름을 놋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놋이 무슨 뜻입니까? 관주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면 놋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12번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리, 방황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황이라기보다 이제 방랑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간섭 거부하고 나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래. 나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가인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땅이 놋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생 정말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살리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을 떠난 그 가인은 그 당사자도 그렇고 그 후손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요나도 처음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지 보였을 겁니다. 다시스에 가면 이렇게 살아봐야지. 야 이렇게 되면은 이런 멋도 부려봐야지. 야 이런 사치도 한번 누려봐야지.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니까 그 소문으로 듣기에도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내가 정말 몇 년 열심히 일하면 큰 돈을 모으고 한미천 잡아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꿈을 꿨을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잘 알죠. 요나는 그 뱃상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만나요. 직분도 사명도 정말 감당하기 싫어서 그냥 저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인데 교회까지 떠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심리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교회 밖으로 가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무, 사명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진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사람을 지목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겼다면 그 사명과 의무는 사실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못 벗어나요. 미룰 수는 있겠죠. 잠깐. 지금이 아닌 언젠가 미룰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너무 큰 손실을 얻게 됩니다. 믿는 이들 중에 사명 감당 이것과 신앙과의 관계를 별로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도 신앙 유지 잘 되고 신앙 성장할 수 있어. 이거 착각입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직분을 팽개치고 다시스로 가려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하려 내려갔더니 이 3절을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심각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른 신앙, 정상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면전에 나가기를 즐겨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거기서부터 그 신앙은 병든 거라는 겁니다. 바다 끝에 있는 욥바 항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얼굴, 그 면전에 나가기를 즐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순간 요나의 신앙은 병들게 됐고요. 심각한 손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쓸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주시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신앙만 병들고 신앙만 충나냐?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실도 당하게 됩니다. 뱃삭을 주고 다시생 무역선에 올랐죠. 그 뱃삭이 얼마일까요? 주석을 찾아보면 그 뱃삭은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요즘에 어떤 어디 외국 나갈 때 배편이나 항공편의 값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머나먼 나라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는 길은 도보로도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안 드는 길이죠. 근데 다시스로 가는 길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 갔습니까?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됐죠. 여러분, 시편 39편 11절입니다. 요즘 띄워주시면요. 시편 39편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하나님이 줘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건을 좀 먹듯이 물질의 손실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신 세상을 내가 가고 세상의 물질을 더 모으고 세상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실을 더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란을 당하죠.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건데, 무역선을 탔는데 큰 폭풍을 만나요.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왔는데 결국엔 그 악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큰 재앙을 만나게 되죠. 외적인 환란까지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저주다 이렇게 할 수만 없는 게 히브리서 12장 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셨다라는 게 성경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러지 않으면 좋죠. 징계를 안 당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명 잘 감당하면 좋죠. 그게 제일 좋은데 설령 우리가 조금 어긋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셔서라도 돌이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명을 외면하고 그 사명의 반대로 나간다.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로 사실 그걸 거부하고 떠나는 건데, 근데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좀 세게 얘기한 거겠지만 이게 좀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내가 나 이거 좀 이제 그만할게. 나 이제 하나님들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요나처럼 세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내적으로도 되게 민망한 일을 당하는데 6절인데요. 6절의 중간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오늘 보면서 제일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건 이 정도면 천사가 와서 해야 되는 대사 아니에요? 요나가 자고 있을 때 야 일어나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너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선장이 하는 겁니다. 선장이. 천사가 해줄 법한 말인데 이 페니키아 상선의 선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야 너 기도 좀 해. 이거 목사님한테 들은 것도 아니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신앙의 선배 어머니 아버지 들은 것도 아니야.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 기도는 하냐? 기도 좀 해라.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느닷없이 형이나 동생이 누가 야 넌 기도 안 하냐? 기도 좀 해. 와 이거 진짜 민망한 일이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사니까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입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나가 바로 이런 민망한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양심과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민망했을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 가도요. 사명을 지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야 당신 같은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는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 야 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니? 이런 책망을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한 믿는 이들 성도는 세상과 친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세상과 친구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정말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저도 가끔 생겨요. 근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직분, 그 감당하는 길,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안한 길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벅차게 느껴지는 사명이 있을 수 있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걸 하나님이 맡길 때가 있습니다. 겁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맞는 것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여건도 상황도 능력도 그 권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겼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아니 더 큰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에 받는 축복 외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녔을 때 제 선배죠. 한참 선배가 청년 회장직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에 소감을 얘기하는데 청년부 회장 자리 탐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고 이 자리에 얼만큼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 욕심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평생의 마음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지금까지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 욕심내시면 좋겠습니다. 뭐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감당할 필요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거부하거나 떨어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갖고 정말 힘있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